오늘은 사랑이 살린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이 살린다.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또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죠. 흔히 뭐로 알려져 있습니까? 무슨 비유라고 하죠? 탕자의 비유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 비유를 독일의 신학자이자 설교자인 헬무트 틸리케는 탕자의 비유를 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두 개 다 맞지만 오늘은 특별히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초점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에 헬무트 틸리케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 비유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허랑방탕했던 아들, 다소 충격적일 정도의 파격적인 모습을 보였던 아들을 보느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유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과 그 사랑의 무한한 깊이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오늘은 왜 이 비유의 진정한 주인공이 아버지일 수밖에 없는지 같이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비유에는 파격적인 요소가 연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파격적인 것일까요? 첫 번째 파격은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왜 이것이 파격일까요? 보통 유대 사회에서 유산은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습니다.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부모를 돌아가신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버리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꼭 유대 사회가 아니더라도 모든 인류 역사에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천륜을 어기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격은 뭐냐? 유산으로 아버지에게 받은 땅을 이 아들이 처분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은 땅은 가문 대대로 물려받은 기업이었습니다. 아버지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가문 대대로 물려받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가문의 기업인 땅을 팔았다는 것은 바로 이 아들이 아버지를 버린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문까지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 나라로 갈 때 땅을 짊어지고 가겠습니까? 당연히 땅을 처분하고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갔겠지요. 그것은 자기의 가문까지 버렸다는 것은 이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 번째 파격은 뭐냐? 이 아들이 돼지 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돼지 근처에도 어신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삼겹살, 그들은 무슨 맛인지 몰라요. 참 안타깝지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그들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은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버린 겁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신앙을 버린 겁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린 겁니다. 아버지를 버렸어요. 가문을 버렸어요. 이제는 나아가 민족적인 정체성까지 버렸어요. 다 파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충격을 먹습니다. 아니 그런 놈이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면 눈을 뜨셔야 돼요. 그런데 이 비유가 그려내는 드라마의 본격적인 전개는 이 탕자가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재산을 모두 탕진한 이 아들은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자 매우 궁핍해졌습니다. 할 수 없이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먹을 식량이 부족한 지금 이 아들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마저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못 먹었습니까? 주지를 않으니까. 어떤 돼지 주인들도 돼지 쥐염 열매를 이 아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라는 이 표현 때문에 이 쥐염 열매를 뭘로 생각하느냐? 돼지 사료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돼지나 먹지 사람들은 먹지 않는 혹은 먹지 않는 돼지 사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죽 먹을 것이 없으면 이 탕자가 사람들은 먹지도 않는 이 돼지 사료라도 먹으려고 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요르단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슬람의 라마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라마단은 무슬림들이 한 달간 금식하는 기간입니다. 이슬람이 있고 무슬림이 있어요.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슬람은 종교 이름입니다. 그리고 무슬림은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슬람은 복종이란 뜻이에요. 헌신, 복종. 그리고 무슬림은 복종하는 사람들이라는 아랍어입니다. 이제 헷갈리실 필요는 없어요. 이 무슬림들이 한 달간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금식은 우리처럼 완전하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 해가 떠 있을 때만 금식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해가 지면 어떻다는 거예요? 금식이 해제됩니다. 먹어도 됩니다. 우리는 금식하면 기간 동안은 다 금식하잖아요. 대신 물은 마십니다. 소금도 먹기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근데 이들은 아예 해가 지기 전까지는 아예 어떤 음식도 심지어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지독하게 자기의 침 있죠. 침도 삼키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도 덜어 있고 제대로 안 지킨 사람도 덜어 있긴 합니다. 요즘은 요르단도 많이 세속화가 돼 있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한 번은 설거지하다가 바깥을 봤는데 차량 한 대가 오더래요. 차량 안에 남자 여자가 타고 있었는데 집 앞에 딱 주차를 하더래요. 도대체 뭐 하려고 주차 하나 딱 봤더니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상한 짓 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을까요? 라마단 기간이었는데 갑자기 가방에서 빵을 꺼내더니 막 허겁지겁 먹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라마단이라고 금식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대로 금식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금식을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무슬림들이 요르단에 가서 라마단 기간에 금식하는 걸 보았으니까 제가 나름대로 문화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진짜로 문화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 다른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라마단 기간에 길거리에 과일 주스를 직접 팔아가지고 파는 가판대가 많이 생깁니다. 길거리에서 즉석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즙을 짜가지고 주스를 병에 담아서 판매합니다. 가장 흔한 것이 석류 주스, 오렌지 주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주스가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뭐였까요? 쥐염 열매 주스였습니다. 여러분, 쥐염 열매 뭐로 생각했습니까? 저는 그때까지 쥐염 열매는 돼지나 먹는 돼지 사료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안 먹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무슬림들은 라마단 기간에 낮 금식이 끝나면 그 주스를 먹고 보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뭔가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쥐염 열매는 못 먹는 건 줄 알았습니다. 사람은 안 먹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주스로 짜서 마시더라는 거야. 역시 미개한 인간이군요. 미개한 사람들이구나. 그게 아닙니다. 먹을 만하니까 먹었던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쥐염 열매 주스가 금식하는 사람에게 좋기 때문입니다. 몸에 좋은 거예요. 저는 쥐염 열매가 돼지 사료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순전히 저의 오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쥐염 열매는 아주 오래전부터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쥐염나무는 대체로 지중해 연안 지역에 자생합니다. 터키, 그리스, 이스라엘, 요르단. 특히 이스라엘과 요르단에서는 쥐염나무에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아주 잘 자랍니다.
지엄나무 열매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신 분 계십니까? 네, 보신 분이 계시군요. 지엄나무 열매는 콩과에 속하는 작물입니다. 모양이 콩 껍데기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바로 지엄나무와 지엄나무 열매입니다. 뭐처럼 생겼습니까? 콩처럼 생겼죠. 네. 콩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설마 청년들 중에, 학생들 중에. 네. 콩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지엄나무 열매입니다. 콩 껍데기와 매우 비슷하게 생겼죠. 그리고 이 지엄나무는 사시사철 잎이 푸른 나무입니다. 4월에 열매가 열리고 3개월이나 4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 열매가 초콜릿 색깔로 바뀝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말라가지고 초콜릿 색깔로 변화되는 게 지엄나무 열매입니다. 이 작물은 저장해 두었다가 식량이 떨어지면 죽으로 쑤어 먹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주식은 밀과 보리였는데 지엄 열매는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와서 밀과 보리가 떨어지면 먹던 비상식량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구황작물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엄 열매를 먹는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기근이 심하게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엄 열매에는 많은 섬유와 지방과 당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당분이 꽤 많이 들어있어서 초콜릿처럼 답니다. 그래서 주스로 짜서 마시기가 좋은 겁니다. 이외에도 구리, 칼슘, 망간, 칼륨, 마그네슘, 아연 등이 함유되어 있는데 칼슘의 경우에는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의 양보다 3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라마단 금식 기간에 지엄 열매 주스가 특히 좋은 이유는 그 안에 함유되어 있는 아라비노스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아라비노스는 위장에 연동 운동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금식 등의 이유로 기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아주 좋다고 합니다. 위장의 연동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위장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운동하지 않습니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오라들었다가 펴졌다가 이게 연동 운동이에요. 근데 이 연동 운동이 잘 돼야 사람이 소화가 잘 돼요. 근데 금식하면 이 연동 운동이 아무래도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주스를 마셔서 이 연동 작용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먹으면 소화가 잘 되겠죠. 기력이 보강이 되겠죠.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라마단 기간에 금식을 한 무슬림들이 이 주스를 즐겨 먹었던 겁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네, 이게 가운데 있는 게 지엄 열매 주스인데 그 여러분 뒤에 저기 뒤에 뭐라고 영어로 쓰여 있는데 캐럽이라고 쓰여 있는 거 보이시나요 혹시? 그리고 0.7JD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병 한 병에 0.7JD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원 정도 됩니다. 예, 지금은 1,000원이 더 넘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캐럽이 바로 영어로 캐럽이 지엄 열매예요. 지엄 열매. 이집트의 고대 문헌에 의하면 지엄 열매가 신들에게 바친 봉헌 제물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들에게 바친다는 것은 신들에게 좋은 거 바치지 안 좋은 거 하찮은 거 바칩니까? 그만큼 지엄 열매가 귀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찮은 작물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돼지들이나 먹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신에게도 바치는 거면 좋은 거 바치겠죠. 지엄 열매는 영어로 캐럽인데 CAROB 캐럽인데 바로 이 말에서 다이아몬드,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단위로 재는 캐럿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1캐럿, 2캐럿, 3캐럿. 그죠? 왜냐? 이 지엄 열매가 보통 지엄 열매 하나가 무게가 0.2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1캐럿은 지엄 열매 하나의 무게인 0.2g을 가리키는 단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지엄 열매 안에 열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생긴 게 무엇과 비슷하냐? 좀 얇은 팥 같은 거? 어쨌든 약간 그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시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세례 요한이 먹었던 음식으로 메뚜기와 석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게 있죠? 메뚜기는 어떤 지역에 많이 있습니까? 어떤 지역에서 살죠? 그렇죠. 풀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풀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없습니다. 풀이 전혀 없는 광야에 메뚜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쩌다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매일 주식으로 먹을 만큼 충분히 그렇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세례 요한이 먹었다는 메뚜기는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어로 메뚜기는 하가부라고 하고 지엄열매는 하루부라고 합니다. 하가부, 하루부. 어감이 비슷하죠?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지엄열매를 뭐라고 불렀냐면 세례 요한의 빵이라고 불렀습니다. 세례 요한의 빵. 지엄나무의 영어 이름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캐럽이고 또 하나는 로커스트 트리입니다. 로커스트는 메뚜기입니다. 그러니까 캐럽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메뚜기 나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일찍부터 초기 기독교인들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먹었던 이 메뚜기 하가부가 사실은 지엄열매 하루부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고향 지역에 이 지엄나무가 아주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2세기 초에 이 문헌에 의하면 2세기 초에 로마의 현상범이었던 한 유대의 랍비가 유대 광야에 들어가 숨어서 몇 년 동안이나 숨어 지내면서 로마의 수색을 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유다 광야에 숨어 지내면서 먹었던 식량이 뭐였을까요? 네, 지엄열매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뭘 먹었다고요? 메뚜기와 석청이었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메뚜기를 뭘로 생각했다? 지엄열매로 생각할 만했겠죠.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돼지 사료로만 사용되었다고 하기에는 지엄열매는 인간에게 상당히 유용한 작물이었습니다. 탕자가 갔던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주식이 떨어졌다면 밀과 보리가 다 떨어졌겠죠. 당연히 비상식량으로 연명해야 합니다. 지엄열매는 바로 이때에 유용합니다. 평소라면 몰라도 이처럼 큰 흉년 때의 지엄열매는 무엇보다 사람을 위한 비상식량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했지요? 그런데 돼지에게는 주면서 정작 돼지 치는 사람에게는 이 지엄열매를 줬다 안 줬다? 안 줬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보니까 그가 돼지 먹는 지엄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무도 안 줘요. 무엇을 말합니까? 돼지에게는 주는데 사람에게는 안 준다. 탕자가 지금 돼지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는 그 돼지보다도 너는 못한 존재야. 이 대우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인들에게 돼지의 생존은 이 탕자의 생명보다 더 중요했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자식이고 안 그렇겠습니까만 모든 집에서 모든 자식은 귀합니다. 특히 이 둘째 아들도 그의 집에서는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끔찍한 아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아버지 집은 제법 사는 집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조차 늘 양식이 풍성했습니다. 풍족했다고 하죠.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시면 이에 스스로 이렇게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그런 집 아들인 그가 지금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되지만도 못한 인간 같은 이라고 그런 대우를 받고 있어요. 아버지에게는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아들이었지만 이 돼지 주인들에게는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였고 먹을 것을 돼지에게는 줘도 그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이 지엄열매 덕분에 탕자는 비로소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엄열매는 그에게 아버지 집의 추억이 되살아나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을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들이 아니라 그냥 다른 품꾼들처럼 먹고 살게만 해줘도 고맙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품꾼으로 받아주기만 해도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충격적일 정도로 놀랍습니다. 배은망덕한 아들, 아버지를 버리고 가문을 버리고 민족을 버린 이 아들을 내치거나 혼내거나 하지 않고 당장 원래의 아들 신분으로 회복시켜 줍니다. 그에게 아들 신분에 걸맞도록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오는 그 거렁뱅이 같은 인간이 내 아들인 것을 아버지는 알아봐요. 떠나갈 때 아들 모습과 돌아올 때 아들 모습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겠습니까? 그런데도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 아들인 걸 한눈에 알아봐요. 제가 어렸을 때, 어릴 때는 너무 아빠의 사랑이 크잖아요. 모든 부모의 사랑이 크잖아요. 너무 커가지고 한 번은 제가 우리 아들 잃어버리면 우리 아들 어떻게 찾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들 가슴에 흰 반점이 있었어요. 그때 그거 보면 되겠구나 했는데 지금 그게 사라졌어요. 어쨌든 어릴 때 그런 우리 아들 어렸을 때 그 정도로 생각해 본 적도 있다고요. 우리 아들 잃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찾지? 그때 왜 그랬냐면 드라마 중에 넝쿨째 굴러 들어온 당신인가? 그런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우리 아들 잃어버릴 수 있는데 어떻게 찾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요, 이 아버지는 알아봐요. 거리가 먼데. 그리고 거리가 먼데 어떻게 해요? 올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달려가요.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어른들이 뛰어다니는 것은 경박한 일이에요. 명예롭지 못한 일이에요. 채신머리 없는 일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모든 채신을 다 내팽개치고 아들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 달려갔다. 그만큼 아들을 애타게 어떻게 했다?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아들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다는 얘기예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대요. 또 누가복음 15장 24절 보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다 즐거워했대요. 근데 누가 제일 즐거워했을까요? 아버지. 아버지가 즐거워하지 않으면 누구도 즐거워할 수 없어요. 근데 누구보다 먼저 즐거워했던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그래서 함께 모두가 즐거워했어요. 이 아버지는 채신조차 버린 채 집안의 재산을 반이나 탕진한 아들을 먼 거리에서부터 뛰어가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놈아 이제 정신 좀 차렸냐 하고 말 한마디라도 혼내지 않고 그저 기뻐하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할 것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비 말 좀 듣지.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한마디 말 없어요. 그저 아들이 온 게 기뻐요. 기쁘기만 해요. 아버지에게는 아들에 대한 어떠한 원망이나 미움, 한탄이나 아쉬움 같은 것은 없고 오직 가눌 수 없는 기쁨만 가득합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비유가 나오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에 관한 비유. 이게 바로 탕자의 비유죠. 그리고 이 세 가지 비유의 주제는 뭡니까? 다시 찾은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다시 찾은 것의 기쁨.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은 죄인들이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영성과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됐기 때문도 아니고 인간의 아픔과 고난이 다 끝났기 때문도 아니고 수많은 영혼이 이미 회심하여 당신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 하나를 찾으신 것으로 기뻐하신다.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만일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그 아버지한테 다들 한마디 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속도 없어요?
어떻게 그런 아들 그냥 받아줘요? 속도 없는 인간 같으니라고 아마 그런 소리 다 들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날부터 하염없이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 이 비유를 충격적이고 놀랍게 만드는 것은 아들의 배은망덕함이나 허랑방탕함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이 아버지의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행한 아들을 향한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이 비유의 주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아들이 돌아온다 한들 아무 소용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집이었다면 이 아들은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고 돌아왔어도 당장 쫓겨났을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나가!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집에서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는 받아들여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죄인, 잃었던 죄인이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 살린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랑이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살린다고 할 때의 사랑이란 바로 오직 이런 사랑입니다. 오직 이런 사랑만이 죄인들이 돌아오게 할 수 있고 돌아온 죄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창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몸도 병든 데다가 찢어지게 가난해서 어린 딸 아이 하나 먹여 살릴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더구나 이 여자는 마약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마약에 찌들었습니다. 마약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마약을 사야 하는데 구입을 해야 하는데 마약 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약 살 돈을 대기 위해서 이 창녀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남자들한테 자기의 어린 딸을 돈을 받고 파는 짓을 한 겁니다. 차마 듣기에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사연을 듣던 한 사역자가, 봉사자가 그녀에게 교회에 가서 도움 받아볼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교회요? 거긴 뭐하러 가요? 그렇지 않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죄인들은 이 창녀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피해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더욱 예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비참한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그 은사를 왜 오늘날 교회는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비유에서 보여지는 이 아버지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의 모습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왜 교회를 가야 돼? 라고 여러분의 가족이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건 당신이 믿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야가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들이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하지만 엄청난 기쁨을 내보이면서 그 아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한 사랑만이 아들이 돌아오게 만들 수 있고 잃었던 아들을 살릴 수 있는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몇 번 말해보고는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돼, 다음 주에 와, 그리고는 안 가! 그러면 팍 승질내면서 네가 알아서 해! 그런 식으로 우리는 전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원을 따라가 보면 기쁘다, 즐겁다라는 뜻의 동사가 나옵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은혜를 강조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말끝마다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당연히 은혜 혹은 기쁨이나
즐거움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처음 떠올리는 이미지는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짐짓 거룩한 채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 교회란 잘못을, 죄악을 청산한 후에 가는 곳이지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와야 하는 곳인데 그들은 교회를 올 생각을 안 합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한 번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성도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인데 성가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가대 원래 믿던 분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니까 성가대 넣었습니다. 그리고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성가대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나온 그 성가대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마디씩 나중에 저한테 와서 다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 연습을 못하겠어요. 냄새가 나서 못하겠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담배를 못 끊었던 겁니다. 그분 주변만 가면 그렇게 냄새가 났나 봅니다. 담배 냄새가. 담배 냄새 때문에 냄새가 나가지고 연습도 못하고 집중도 안 된다는 거 난리가 났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사랑과 은혜보다 도덕이 앞서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아무나 오는 곳, 그런 곳이 아니라 담배를 끊어야만 오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담배 끊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교회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알리고 전하는 곳이지 너의 못된 행실을 다 고치고 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와. 술 마셔도 되고 죄악을 저질렀어도 되고 담배를 펴도 좋아. 아무런 상관없어. 주님은 너를 기다리셔. 누구처럼? 탕자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처럼.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강요하면 그분들은 더 교회를 안 올 겁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야만 하는 가족들은 분명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 가지 이상의 큰 문제들을 안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술을 너무 좋아하고 누구는 담배를 못 끊고 누구는 또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짓을 하고 다 문제가 있죠.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들 때문에 그 가족들이 교회에 못 나와야 하겠습니까? 담배 못 끊었다고 술 마신다고 교회 안 나와야겠습니까? 오히려 그 문제와 상관없이 그들이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족에 대한 전도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랑이 살리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성이나 경건의 기준이 사람들에게 갖추어지는 것이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소설가 중에 우리가 알만한 아주 유명한 소설가 중에 한 명이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소설가죠. 그가 쓴 소설 중에 가장 유명한 것들 중에는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노인과 바다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이거를 뭡니까 소설이 아니라 영화 제목으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솔직히 저는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됐잖아요. 저는 젊고요. 그걸 보신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고요. 어쨌든 이 해밍웨이는 참 대단한 인기 있는 소설가였습니다. 해밍웨이의 한 소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스페인인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마드리드로 간 아들과 화해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냅니다. 파코는 스페인 남자 이름 중에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 하고 광고를 냈습니다. 아버지가 정해진 그 시간에 그곳에 나가자 파코라는 이름의 젊은 남자가 무려 800명이나 나와서 저마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 안에 용서, 사랑, 은혜가 너무도 간절해요. 누구나 그것에 대하여 굶주려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부모의 한없는 용서, 안아줌,
용납해 줌, 받아 줌, 이것들에 대하여 모든 아들이 다 굶주려 있어요. 그런데 해밍웨이가 이렇게 가정에 관련된, 부모의 사랑과 관련된 이런 소설을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자랐던 가정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참 불우했습니다. 그의 가정은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사실 신앙이 아주 독실했던 크리스찬 믿음을 가진 부모였고, 그런 부모 밑에서 그는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는 그들이 가진 믿음 때문에, 이 아들이 아무래도 문학적인 기질이 있고 문학적 기질이 넘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조금 범상치는 않잖아요. 예술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요즘도 그렇잖아요. 입는 거, 행동하는 거, 뭐 사고하는 것 자체가 일반 사람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죠? 근데 이 부모는 이 아들의 그런 특이한 삶, 좀 방종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삶을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특히 이 해밍웨이의 엄마는 그 아들의 하는 짓이 너무 못마땅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그 엄마 눈에 띄는 것조차 그냥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해밍웨이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생일날에 그 엄마가 해밍웨이에게, 아들에게 생일 케이크를 보냈는데, 생일 케이크만 보낸 게 아니라 무엇을 함께 보냈느냐? 권총을 하나를 함께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총은 어떤 권총이냐? 그 해밍웨이의 아버지가 자살할 때 사용하던 권총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방종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과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부모일까요? 결국 해밍웨이는 그 어머니의 바람처럼 비참하게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게 1961년도인가 그럴 겁니다. 대단히 인기 좋은 소설가였어요. 하지만 결국 자살했어요. 여러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도 행위를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어떻게든 교회로 억지로라도 끌고 나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어떤 사랑입니까? 이 비유에서 보여지는 이 아버지의 사랑 같은 그런 사랑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말하라는 것입니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 가족사랑 축제에 나는 꼭 우리 가족을 전도할 거야, 반드시 교회 데리고 나올 거야 라는 마음보다는 가족사랑 축제를 계기로 나의 가족을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할 거야. 그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전하지도 베풀지도 못했던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진짜 사랑할 거야. 나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 이 아버지의 사랑이 제대로 우리 가족에게 알려지게 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게 할 거야 라는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전도에 대한 열정이나 전도 행위가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가족을 살립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느끼고 깨달아야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직 사랑이 그러므로 이번 부활절 가족사랑 축제를 계기로 가족을 향해서 죽었던 여러분의 사랑, 가족을 향해서 멀리 떠나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사랑을 회복하여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주변 지인들, 또 우리 교회 떠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살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